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번붕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늘 또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나갈 것과 분별할 것을 오늘 확실히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34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실 1장 18절, 1장 8절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13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믿는 신자들과 어떻게 교회를 형성했는가 기초와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반경을 넘어서서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이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제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는 한 160km 정도 돼요. 그러면 버가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안디옥이 여기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그리고 이제 아달리아,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이제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버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보라고 하는 곳, 살람이라고 하는 거는 구브로 이제 그 섬이고요. 그래서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무려 160km가 되는데 지금 말하는 이런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산맥을 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막 산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타우르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여행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성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성령에 장악돼서 끌려가는 어떤 존재가 아니면 이곳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은 정말 어려운 그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막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이러한 이제 그 배경이 지금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다시 이제 13장으로 가서 이제 볼게요. 그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잖아요. 지금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사울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따로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오늘날 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성경 좀 가르쳐서 어떤 지역으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가는 과정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당도한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이 안디옥인데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있는 지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방인 상류계층과 특히 유대교와 이제 이방인 간의 혼혈 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류계층 특히 부인들 사이에서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3장 50절쯤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서 그 지경에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중에서 상류층에 있는 존재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유대교를 이제 믿었던 존재들이 이제 그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으로 체득하게 된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9장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여행까지 해요. 세계 전도 여행을 3차 여행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거의 10년이 걸려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베드로의 그 중점적인 사역이 이제 저물면서 바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증거가 되지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것도 기적인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이 의식이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첫째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이 개입하여야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는 다루는 내용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벌써 넘어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13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북쪽에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서 이제 섬으로 갔다가 섬에서 다시 북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발판 기지가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사 누가가 오늘 기록하는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베드로의 그 중점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인계가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무슨 안수해서 베드로가 넘겨준 바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넘겨진 바톤이 어떻게 해서 그 유럽 전체에 복음이 확장돼 가는가.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뭐고 가짜 복음이 뭔가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 50장에 보니까 막 쫓아내는 세력이 있는데 반면에 믿는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소수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이 믿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이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셈족이에요. 셈족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야벳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는 흑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면서 인종을 초월해서 증거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선포가 됐으면 굴복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저 숨겨진 곳에서 이렇게 1대1로 복음을 듣고 굴복하는 이런 네시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고넬료 같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신기하게 베드로를 만나면서 거기 복음에 굴복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13장 4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가가지고 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보에 이르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역이 쭉 나오죠. 지역이 쭉 나오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남쪽으로 오는 그 지역을 갖다 실루기아라고 해요.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보에 갔어요. 살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는 그 지역이 바보예요. 그 바보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아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동북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버가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쭉 이제 넘어가면 170km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BCD 안디옥이었다. 근데 이 과정이 170km나 된단 말이에요. 산중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산행을 할 때 보면 한 1km 정도 가는 것도 굉장히 멀어요. 산행을 하다 보면 한 1km, 2km 정도 목적지를 두고 가는 길만 해도 아주 체력이 소모가 되고 멀단 말입니다.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덮쳐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여기 9장에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 딱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주 강한 빛이 둘러 비춰서 그거 아마도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카리스마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사상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온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구원이 아니고 사망에서 구원인 거예요. 사망. 네? 사망에서 구원, 사탄에게서 구원이에요. 그냥 뭐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딱 달라지는 내용이 뭐예요? 9장 여기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달라진 현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 순교로서 마지막 막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인간이 어떤 계획에서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 기뻐서 가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끌려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심정이에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이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을 부르실 당시 주님은 이미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5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대로 포로된 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가 설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살면서 그냥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일치가 되죠. 왜 채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1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예수라는 이 박수무당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요. 바로 이게 다른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별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라미에 갔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바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바로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술사란 말이에요. 아람어로 바로 바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인 바예수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존재예요. 예, 그것도 이제 그 로마의 속국인, 한마디로 숙주란 말이에요. 거기가 로마에. 이제 그런 곳에 다 로마의 통치를 위해서 곳곳에 이제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총독 밑에서 아마 어떤 일을 좀 봐준다거나 어떤 조언을 해주면서 어떤 심부름을 해주면서 또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을 거 아니에요. 마술사고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명함을 파고 다녔을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예수가 대적을 해요. 그래서 총독을 하여금 뭘 하느냐면 믿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다시 사도행전 13장을 또 가볼게요. 6절이에요.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게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쓰임을 받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제 그 서기오, 총독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일에 방해를 넣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벌써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통날 수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군중들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십만 명씩 끌어모았어도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다 거짓으로 탄론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말씀을 알아들으면 자기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존재가 이제 이걸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는 일에 어떤 다른 구실을 붙여가지고 그걸 다른 시간을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라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와 복음을 거짓되게 아는 자가 충돌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박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너 방해 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결국은 의의 원수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묘하게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하는 방식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약간 바꿔요 말을. 말씀을 갖다가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줄 아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교회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AD 313년도부터 카톨릭 교회도 그렇잖아요. 카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미 그들은 세례만 받으면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선포된 사람들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은 거짓된 신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굳게 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존재가 바로 의의 원수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것을 두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존재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육체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존재에게 지금 직선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는 결론은 내 육체 지키다가 영을 놓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의의 원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모든 구조가 바로 이게 마귀의 자식이고 이게 의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래 마귀의 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약간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의의 원수가 뭐냐?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장을 읽어봐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숨이 두 가지 목숨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된 목숨이 있는 거고 이 육체로 바라보는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쭉 넘어가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아버지의 계시가 없으면 결국 멸망당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 목숨 요거 쥐고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가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이 목숨 버리고 다른 목숨을 잡아라.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39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존재는 얻을 것이요 지금 있는 내 목숨을 지키는 존재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와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칭해서 딱 보세요. 어떤 목숨을 가지고 있는지. 전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 뭐냐면 목숨을 압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목숨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들이요. 이거예요. 절대 가짜 믿는 자와 진짜 믿는 자는 이게 선명히 구별이 되는 거지 그냥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도 그래요. 역사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쭉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와 원수됐던 사람이 딱 바뀌어갖고 이제 하나 되잖아요. 이 과정이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옛사람으로 치부하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게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말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박수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걸 아시면 돼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달라요. 끝단자, 다를 이자. 뭐가 다르냐? 내 목숨에다가 복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복음은 영을 믿는 거예요.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영 대신 지식을 갖다 주입을 시켜요. 성경 구절 알면 이걸 믿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산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영이. 내가 지금 부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거기서 마귀가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없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것은 죽음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지금 육체라고 하는 이거는 불갑을 죽습니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은 뭐예요? 딴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지금 가시적인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믿음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신앙을 갖다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용에서 보면은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육신에 속한 존재로서 지금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못 듣게끔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는 거는 지금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신학교만 나오면 자기가 무슨 천국에 무슨 사도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 결론을 딱 이야기해보면 진짜 복음을 들이대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무슨 진짜 이단이 뭐고 진짜 정통이 뭔지를 모르는 어떤 존재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결론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는 전부 다 영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바로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로마서부터 다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게 보면은 마귀 사탄을 쫓는 잘못된 믿음도 수없이 많잖아요. 디모데서 같은 데 읽어보면, 뭐 예를 들어 먹는 거 가지고 거룩한 걸 따지는 사람들, 결혼하는 걸 가지고 거룩한 걸 따지는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은 거룩하고 결혼한 사람은 더러운 걸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들은 하나님같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 깊은 어떤 통찰력이 없이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보다는 예수 믿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실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니까요. 여 11절 정도 한번 보세요.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3절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갔는데 이 가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또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망을 철폐했다는 이 사실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행함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살자, 이게 낫지. 살던 대로 살다 가라, 이게 낫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지금 로마서에서 잘 말하고 있잖아요. 행함을 말하는 건 거짓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그거 조금 이따 찾아보고. 자,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죠.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마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천사로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자, 로마 3장 가보세요. 로마 3장. 로마 3장 보면은 이렇게 써요. 19절.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어떤 존재다? 여기 10절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실상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지금 11장에도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21절. 3장 21절을 이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요. 그 의라고 하는 건 완전한 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어져 버리고 사망이 떠나가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차별이 없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 유대인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고는 알고 보면 율법이란 말이죠. 창세기 선악과가. 그래서 두 가지 의가 있어요. 가죽옷이 있고 무화과 나무 옷이 있어요. 가인의 의가 있고 아벨의 의가 있어요.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고 아벨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상징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의를 만들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음으로써 그걸 바로 대속 제물로 삼아갖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완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온전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 이 유대인이 증거하는 복음이 이렇게 충돌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넘길게요. 여기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온전케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카타르시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탈된 관절을 바르게 맞추는 거예요. 이 관절이 이탈된 것을 바른 자리로. 그러니까 바로잡다는 것은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고쳐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떠나서 내가 편지를 쓰는 거는 너희가 그 안에 수정이 돼서 내가 너희들 만나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미리 쓴다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딴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거짓된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안에 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풍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밀려서 요동하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이 세워졌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와 지금 목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수
지금 도대체 박수무당이 뭐고 도대체 이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 사실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거니까. 딱 하나만 다르다니까요. 끝단자 다를 이자.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다 맞는데 마지막 하나가 달라요. 세례는 성령 세례냐 물 세례냐 이 하나가 해석하는 것부터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쪼록 바른 복음 안에서 정착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왜 사탄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고 그렇게 간악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분별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늘의 바른 빛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